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하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하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제가 성경책 신약 7페이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하나는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 1040페이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면 내 마음이 놀라고 또한 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면할 것이며 스바와 사람들은 다 굵은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이 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하나 보죠. 제간성경 신약 90면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죄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영생에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승리하신 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되 하나님 간구합니다. 제가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셔서 행여나 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피가 흘리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때알맞는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 봉독한 말씀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하고 더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9절은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은 하늘나라 설계됩니다.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하시고 또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은 그대로 예언한 것을 이루는 과정들이며 예언하는 것이고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예언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앞으로 될 것이라 하고 구약에서 했던 것이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 막바로 구세주가 오셔서 일하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사야 61장 예언했지만 나아간 다락방에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놓고 보면 이제는 구약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아직 온전치 못한 세계를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럼 네 좋죠 그래요. 물론 좋죠. 근데 누누이 말합니다. 마음껏 잘 써야 됩니다. 한없이 은혜 주는데 마음껏 잘 써야 돼요. 순종하려고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예수지만 거역하면 맨날 그저 터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알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게 복받았어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믿는 자리에서 보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하는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나를 연달하여서 마지막엔 남을 대접할 때 죄를 용서할 때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괜히 사랑 노래를 하지 않고요 골배기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만나면요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해서
마음껏 눈물 뿌려서 축복할 수 있는 힘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한 만큼의 올해는 기업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정말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 하늘나라 구원 믿으면 구원하는데 구원이 하늘나라거든요.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죄 용서받는다는 말이 되고요,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나라는 또 전쟁이야.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 무슨 전쟁이 있어. 근데 육적인, 저는 집사 때 이제 나 혼자 먼저 예수 믿어야지 하고 바꿔줘가지고 이제 주일학교도 아침에 9시면 갑니다. 가고 이제 남들 미쳤다고 해도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나 혼자 이렇게 저렇게 속으로는 주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아침에 별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한 전도사님이, 참 그 전사님 서울신학 나온 사람이지만 서울신학에서는 그거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받은 게 있으니까 하루를 와가지고 하늘에서 큰 칼돌이 부닥칠 때마다 번쩍번쩍 번개가 번쩍하고 막 얼마나 무서운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게 오늘 저는 봉독한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칼이고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는 칼이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칼이 떨어지니까 부닥치니까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난리가 나더라는 거야. 김영통 목사님 모실 때 여기서 김영통 목사님 모실 때 그냥 피를 억지로 고치고 반낮에 번쩍 아버지 나 잡소 난 죽었습니다. 겸손하게 했습니다. 이게요 무슨 예수 믿고 뭐 하는 것이 무슨 배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사님 그때 제가 직장 다닐 때인데 하루는 안 나오셔가지고 전도사가 무슨 주일날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직분을 받아서 나이는 많으니까 주일학교 부장, 내가 어떻게 했는지 부장도 모르는데 집사도 안 받는다고 그랬다가요 내가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망령 이 세수달 2개 먹었어요. 그건 지금 그 장국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알았어요 하고 내가 기도원 들어가서 처음으로 8일간 더 이상 못했어요. 어쩔 한둘씩 하지 못해. 8일간 하고 나서 그거 하느니 금식 하느니 내가 주일학교 가서 신발장 하나라도 더 들고 애들 떠들지 마 이게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와서 이제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하는 또 부장까지 시키면 더 죽겠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안 돼 하면 내가 얻어 털 것 같으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데 전사님 하루 안 나왔어. 그래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번쩍번쩍 얼굴만 쳐다보는데 돼. 그래서 나 은혜 받은 거 뭐 있어? 성령 받고 방언 받은 거 막 그러니까 애들이 뚱물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단상 두들기면 찬송인도 하면서 그밖에 없어.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뭐가 있긴 있기 때문에 내가 바꿔주긴 했겠지만 너희들 성령 받으니 성령이 뭐야 뭐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전사님이 왜 안 하는가 했더니 토큰이 없어서 못 왔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직장 다니면 그거 알면 할 텐데 사실은 하고 토큰이 없어서 못 왔어요. 서대문에서 중량 면목동까지 오는데 그래서 내가 같으면 그 돈 없어서 못 와요 뭐 이럴 건데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러면서도 표시 한번 안 내시고 안 봤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그분은 이제 보여주는데 칼이도 막 싸우더래. 하늘에 칼이 싸우더래. 율법과 복음이 싸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올해는요 자기 원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면 막 죄인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야지 오늘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지 하나님 나라 영맥을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 대를 이어갑니다. 종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게 합니다. 뭐 하늘나라는 땡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제치 무슨 막 영맥을 이을 산들 막 그러길래 목사님들 막 책 쓰면 무서워 죽겠어. 영맥을 이을 산들. 그래서 거대한 산 뭐가 거대해. 그 교회가 교회가 거대한데 무슨 예수님 말씀이 최고 높은 산이야. 가장 쉬운 산, 큰 산이야. 근데 그게 뭐냐니까 영혼 구원하는 산, 죽은 영혼 살리는 산. 그게 뭐냐니까 오늘 말씀 네안 보고 쳐가지고 예수님 남 피에 닦아주는 산 이거예요. 내 입에서 3일길 간다. 네 도대체 이게 뭔지 몰랐어요. 왜 3일길 가? 가만히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것만 가는데 근데 그 길만 하면 눈물이 막 나와요. 왜 그럴까? 나중에서 여기 와서 제물이 돼야 된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섬기려면 많은 사람 배송물.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만 생각했어요.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만 하고 믿습니다. 능력 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도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도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생명 살리는 말씀을 줬고 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도 그걸 주려고 하는데 못 받은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 예수님 말씀, 그 생명 살리는 말씀 몰랐던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건 알게 해주는 사람은 해야지만 알더라고, 깨닫게 하더라고. 참 늦었지만 이 자리가 제가 복된 자리고 고마운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쓰레기통에 쳐버릴 뻔했습니다. 나중에 몸치고 하니까 어떤 분이 와서 하늘에서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늘에서 믿음하고 글씨에서 딱 헌금 갖다 놓더라고. 그때 뭐 1200불인가 얼마 2000불인가 갖다 놓더라고. 헌금 갖다 놔 그러면서 그 음성만 들어도 난 좋아. 그 돈까지 오니까 이것도 뭐야 실제니까. 내가 그걸 놓고 사람 놓고 기도 많이 했어. 2000불이 넘게 와 이게 뭐야 또. 그 사람만 보면 겁나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내가 말씀 올바로 쓰냐 안 쓰냐 막 하는 과정에서 막 자라나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내 돈 가지고 뭐 이리저리 흔들린 사람은 아닌데 당장 보면 좀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없으면 꼭까지지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려운 거는 사실 없었어. 근데 저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좀 있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참 죄송하다는 말 드립니다. 근데 하여간 올해는 원수 사랑입니다. 이 원수 사랑이 뭐냐니까 올해는 그래서 사랑하는 법 좀 배워. 텔레비를 보니까 솔로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총각이 뭐 결혼한다든가 재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여기 봐요. 이렇게 보는데 그걸 놓고 사람 말 한마디 하고 하면서 짝짓기 하는 거 그런 걸 하는 거 보는데 올해는요 사랑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 누구 못 나가면 안 됩니다. 너는 말합니다. 내 속에서 나한테 미운 사람,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넘어가도 나 깨끗해야 됩니다. 참 문부님쳐야 됩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내가 자른 게 아니라 아버지 잘라요. 어려운 사람 보면 나는 안타깝지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보면요 여자들 죄송합니다. 남자들 좀 키 좀 생기세요. 이사야 4장 1절 좀 봉독 좀 해주세요. 그 4장 1절에 보면 7 여자가 한 남자만 붙잡고 우리 부끄러움을 안 하게 하고 당신 이름으로 좀 부끄러움 당치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야 이런 말씀. 딴 데 보면 한 남자가 한 사람이 10사람 붙잡고 또 이렇게도 하거든요. 봉독했어요.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징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하라 하리라. 그래서 거기 보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거 다 할 테니까 당신 이름으로 수치를 면케해서 이게
이 남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 그 성령이지.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날에는 그날인데 그날이면 어떠냐? 앞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 동그라미 치고 이사야 3장 그 동그라미 치고 쭉 보세요. 다 망가뜨린 남자가 씨가 없는 거야. 장정도 다 나가 다 죽는다는 거야. 이게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공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리시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모하여 땅에 앉으리라. 시온은 항모하여 땅에 앉으리라. 밟히라. 하여간 다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는 다 망가지는 거 말합니다. 겉사람 보는 건 다 망가지는 거 말합니다. 왜 뭐 보는 거? 돈 많고 뭐 많고 다들 그거 욕심 속에 다 있어. 이거 다 망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속을 깨끗해가지고 남을 추적할 때 영육간에 보는 복이 있습니다. 그때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야. 나는 그 사람이 뭐 했는데 목사님 너 가는 거야. 봉투에다 써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이기라고 그러면서 주고 이 사람이 뭔데 그렇게 주고 하는지 난 몰랐어. 그래서 막 제가 예수님 말씀하는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그냥 하면 됐었는데 망가지고 나서 하나님 뜻, 영혼 살리는 뜻 이거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배웠습니다. 막 그럽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걸 다 할 테니까 내 이름으로 수치를 당찮게 하라. 당신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죄 문제 다루는 뭐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와서 구원받는 사건일 때 그저 친구들은 다 망가지는 사건들입니다. 오늘날 남자고 뭐 장정도 전쟁이나 죽는 것도 있지만 그 육적으로 전쟁이 아니라 말씀에 씨가 없어 제대로 없어 생명 살릴 씨가 없는 거야. 율법까지 철학이니 뭐니 다 죽는 거예요 지금요. 권세니 능력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 살리는 말씀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도 또 자신을 또 드려야지만이 남을 살려야 되지만 살리는 과정들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여기가요 신부교회래요. 뭐예요? 알았어요. 그랬어. 이사야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5절 한번 보세요. 뭐 받아왔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도록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목마른 자 오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에 신부돼서 나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은 아니에요.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고린도 3장 16절이에요. 고린도 3장 16절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네, 그래서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성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대로 주님께서 하시니 그대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성경에 보면요, 후손이 복받으라면요, 권사님도 그게 더 많이 하더라고. 후손이 복받는다. 난 성경에서 후손이 복받는 게 성경 시약 보면요, 구약 보면 후손이 복받는 게 계속 창세기 나오는 계속 후손.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못 사람들 그 자식들은 잘하려고 막 거기 많은데 후손이 복이 뭐냐니까 아담 하와로 죽었던 혼들이 살아나는 후손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하는 영생하는 후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율법에 아닌 장경 다 나가서 말씀한 사람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계속 후손이 복을 받고 후손을 받고 그걸 나도 흉내내서 정말 며칠 하고 막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을 거면 안 돼. 마지막에 후손이 복 받는 것은 왜 후손이 복 받냐 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조상부터 후손까지 다 살리는 복입니다. 성경에서 가족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족관은 그 한두 명이 가족관이 뭐 핵가족인데 아닙니다. 조상부터 후손까지 다릅니다.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너희는 주 예수님이다.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란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축복가 왜 필요하냐 이건 말이에요. 아담이 죽었는데 왜 아담이 죽은 죄가 왜 여기까지 오냐고요. 그 아담이 죽은 죄가 뭐냐 했더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예수 진리하면서 안 받으니까 아담의 죄가 어디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들이 죄죠. 아버지가 죄진 게 제사들인 게 죄 용서해달라는 거지. 근데 진리의 말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필요부터 예수님 뭐지? 나가랴 도 사가랴 하겠다. 세례왕기도 다 사가랴 집안이지. 다 피가 바로 앞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요. 저 여기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옛날 조상제 할 때는 저도 하다 보니 내가 아는데 3, 4도밖에 못했어요. 할아버지 말만 들었지 몰라요. 뭐 돈 많은데 난 몰라요. 저 삼촌이 좀 돈 부자고 좀 뭐고 좀 하고 뭐 그 당시에 최고 자전거 타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시골에서. 지금 뭐 자전거 타지도 않다고 벌써도. 그러고 날리고 놀려 다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 했다는데 부자냐고 나는 되게 가난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뭐 그저 하다 보니까 올라가도 조상들 죄까지 용서하는 사건 하다 보니까 못 올라가고 있어. 어디까지. 그래서 내가 아는 원시 하다 보니까 저 중국성에 상나라인가 한나라인가 소리를 쭉 하다 보니까 원시 하나가 나와. 그걸 놓고 쫙 기도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나는 그걸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수염이 길어서 긴 걸 얘기하더라고요. 막 확인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영으로 가는 것인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십자가 질 때. 거의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앞에 사건이지만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세계고 예수님 말씀 아닌 세계는 뭐가 있어요? 안 따라붙어요. 사망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다 끼리끼리 모여있는 겁니다. 계명대로 끼리끼리 모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데 어디서 말하는 한 사람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한 건 같은데 누누이 말합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어떤 전화 오시고 막 그러실 때 그래요. 그래 오늘 이것이 6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이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내 머리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베드로서 4장 14절 보면 영광의 영
그게 나옵니다. 내 머리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기 잠깐 보시고 이사 60장 들어가 보죠. 예.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 시험 환란 들어가는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환란 뒤로 빼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원수한테 막 핍박하는 데서 거기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내가 거기서 살 일이에요. 예, 봉도왔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그래서 그런 형이 이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예수님 말씀에 살라고 하니까 되려 미치는 바보 별소리 다 나오는 거예요. 바보냐? 예? 뭐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고. 영광의 영이 너 머리에 있다. 용서의 영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요, 눈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만 안 돼요. 눈 낮춰야 돼요. 사람 놓고 험한 사람 막 악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 여러분 아닌 사람은 아니야. 이런 뉴스를 보든 뭐든 시대를 보든 뭘 보든 이게 내게 막 강하게 올 때 내가 너에게 맡기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올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그 사건을 서로 작게는 우리 가족들 벌어집니다. 근데 이걸 작다고 보면 안 돼요. 한 사건이 작다고 보면 안 됩니다. 스가랴 3장 9절 한번 보죠. 4장 6절부터 볼까요? 아니, 3장 9절 먼저 보고 하죠. 스가랴 3장 9절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돌은 돌인데 죄 사는 돌이에요. 모세 율법으로 돌이 율법으로는 죄 못 사게 해요. 죄 못해요. 예수님 말씀이 돌인데 그걸 갖다가 저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헬에서 어디서 목사님 근데 그 사람은 이상하게 끌려 젊은 사람인데 근데 아버지가 말씀을 좋아하셨어. 그래서 신천지도 말씀 많이 잘 풀어요. 내가 생명사를 자기만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갔다가 이게 아니니까 나오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체미 딸도 아버지가 신천지 쓰니까 속상해가지고 막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안 좋았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본다. 계속 기도를 계속 나가는데 목사님 가려고 그러는데 꿈속에서요 내가 성경을 구하려고 그러더니 그래서 자기가 성경 사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성경 그럼 신약이 좋지 예수님이 좋지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하루는 또 보니까 목사님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씨가 조그만 씨가 있어요. 겨자분들 몰라 난 뭘 이렇게 사람 못 봤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조그만 씨가 있는데 이게 크로스업이 돼가지고 껍데기가 있는데 거기 싹 벗겨지니까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그 돌이 있대. 환하게 보이는 돌인데 조그맣게 아주 그지 크로스업 돼가지고. 근데 거기 눈이 7개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영세계 그걸 말은 속중심세계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작은 능력, 작은 일이 뭔가 했더니 성령 세계, 영혼 살리는 세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셔서 십자가 피 흘림으로 사도행전 17장 26절 보면요 뭐라고 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늘 돌로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만들어 놓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벗어나가는 겁니다.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벗어나가는 겁니다. 한 돌인데 이렇게 해서 혹시 그 마가복음 4장 14씨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면서 돌이 또 뭐예요? 성경 얘기해도 이상한 꿈꿔 가지고 왔더라고. 바뀌는 거야. 그래 돌인데 조그만 돌이래. 근데 껍데기가 벗기니까 아주 다이아몬드 같은. 그거 보면 이 금강석이라고도 이사야도 나오고 에스겔 10장 나오지 않습니까? 화강암 금강석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눈이 7다운데 한 돌에 7눈인데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눈, 돌 그게 뭐예요? 예수 십자가 풀린 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돌에 7눈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나가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샀는데 그 돈 시켰는데 아직 몰라서
이제나 구원받 끌어내려? 아니 그렇다고 내가 네가 어찌간에 입을 끌어내리냐고 하늘나라를 줬는데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부터 타민족이에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타민족이에요. 터키 트루게 민족이입니다. 예수님 얼굴도 못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죽을 때 두 강도가 있었지.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 공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에는 사도 바울도 있지만 우리는 터키 민족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인하여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허물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에베소 2장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뭐가 이 사람들이 죽었어. 죽지도 않았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그럼 죽었다 살았단 말은 내가 볼 때 초보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나 병원에서 죽은 신체가 살았나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집사대 군대 가지고 대표들 자꾸 시킨다. 죽었어. 멋지게 하는 소리만 듣고 100배, 60배, 30배 뭐 그것만 또 따서 적고 죄와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어가지고 외워가지고 시문부터 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누가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셨다. 맞아. 죽지 않고 죽을 뻔한 살렸지. 난 이렇게만 생각했어. 성경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거네. 이 사람 죽은 사람들이 아니거든. 몸에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 뒤에 보니까 나와. 세상 초등학문 쫓으면 죽은 거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받지 너 세상에 속겠어요. 죽었어 잠잤어 너 시체야. 그건 이서야 29장 19절이야 보면 시체들 잠자는 시체들 운명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우리가 아니고 죽었더니 많은데 거기까지 몰랐어. 한참 걸렸어. 이거 몰라갖고 뒤에 탁탁 들어가서 좀 더 읽어봐. 세상 풍조를 쫓고 이제 세상 풍습을 쫓고 우리가 말이 또 풍습이라는 말이 들으니까 또 달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받던 세상에 속겠고 또 나는 세상에 안 속겠어 이 말을 갖다가 못을 뻗는데 거기까지 깊이 몰랐어. 세상 풍조 풍습 이게 싹 가려지는 것도 제가 다른 사람 금방금방 잘 깨달아. 뭐 세상 풍수 예수님 말씀이 아닌 세계는 세상을 구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게 죽은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십자가 피 흘리시고 예수님을 살으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건 것 같아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역사하는 영 이걸 놓고 다 풀어서 세상 초등학문 그걸 초등학문이라고 써. 그래서 갈라디아서 몽학 선생 초등학문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율법이 초등학문이야. 목사님이 몽학 선생 초등학문을 가르치는데 제대로 못하셔. 그러니까 대충 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기본 한 나라에서 정하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어린아이들 가는 유치원 나 그렇게만 생각했어. 생명이 없는 세계를 갖다가 농학 선생 꿈꾸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줄 수는 없지만 해석해야 돼. 예수님 말씀을 왜 좋다고 하는데 보니까 말이야 그래서 병원 갔다. 꿈이 좋으니까 좋은 줄 알고 내 꿈 막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무엇이냐면 공중권세를 잡고 불순종이야. 아담 하와의 통이야. 그 다음 세상 초등학문을 쫓았어. 몽학 선생이라고 까지 알아야.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다고 그러니까 풍속 세상 소식 쫄기 그런 단어 하나가 탁 넘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여러분들 더 지혜가 좋으니까 금방 신기하다 조금만 이건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으로 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상 변수 못하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 율법에 그래서 이 몸에 보이는 거 이런 거로 잘 되다고 따지만 이게 세상 최고의 물이라고. 그다음 왔어요. 예. 전에는 죽었던 세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입니다. 공정권세를 잡으자. 그다음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그 보니까 육체를 사랑과 육신 생각 뭐 이게 뭐랬더니 모세의 중에 육체야. 영의 세계를 안 따라간 거죠. 원래 보니까 뭐 입신 들어갔는데 뭐 암사책 생각도 없어. 그것만 자꾸 다른 세계인 줄 알아. 그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참 잘해놨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나 그런 거는 우리 식구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내가요 이렇게 몸을 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 싹 빠진다 여기 위에서 보고 있는데요. 또 병원에 가서 자기는 죽었는데 김집사 정신 차려 막 밀고 먹고 난리 났는데 자기를 여기 쳐다보고 아프고 저런 세계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예요. 그래서 영이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세계도 있단 말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살인 건 영이야 이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율법까지 따른 세계는요 세상에 있긴 있지만 거기서 그까지 따지는 것이 따라가면서 알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내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그다음 뭔가 죽은 거예요. 모세율법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5절 보면 모세율법 치는 사람들 현장에 가는 것도 돌로 치라 너희 따라서 판단한다고 했어. 난 그 판단 안 해. 율법대로 판단 안 해. 돌로 쳐야 되고 그러는데 죄 정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죄 정지 않는다고 소리가 뭐예요? 죄가 아니니까 용서해 줬단 소리예요. 네, 봉도 왔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아닌 세계는 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담과 조건이 뭘 말하는데 같이 있다는 겁니까? 한 성경에 차곡 풀어놨어. 성경 자주 봐도 뭘 차곡 죽을 뻔인 거라. 죄와 허물이 뭐냐고. 예수님 말씀이 죄와 허물. 그게 죽은 거야. 그래서요. 생사권 달라고. 이왕이면 살려주는 거야. 모르니까 막 있으니까 희한한 소리가 다 있어. 빼가지고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이 죽었던 거예요. 모세율법 세계가 죄로 죽은 세계입니다. 잠자는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속에는 바울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 에베소에 됐으니까 터키 사람들의 허물로 죽을 뻔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아담 하와가 전화 갖다 뭐 죽었다는데 낙하고 세상적인 방법 예수님 말씀이 아닌 세계 이 세계가 죽은 세계란다. 그 예수님 말씀 모르면 생명의 문을 아직까지 모르는 있으면 구원을 준다. 그냥 젠수도 와서 주님께 피값을 주시고 있어가지고 젠수 와서 누구 죽고 가는 다행이죠. 그 사람들 우리 다 까먹습니다. 지난주부터 베드로후서를 끝냈는데 3장 보니까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타진다. 드러나는 게 뭔가 하는 거야. 그래서 사건 벌일 때 예를 들어 사건 벌어질 때 난 드러난 모든 걸 다 드러난데 그걸 타진 없앤다고 표현하고 있더라고. 베드로 3장 7절
그래서 3장 11절입니까? 11절 한 번, 10절 11절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드러나도 드러나는 옆에 인자 아람의 숫자 있어. 밑에 문 뭐라고 있어요? 타지리라. 타지는 거 타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걸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했냐 잘 들으세요. 갈라디아 5장 13절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갈라디아서 5장 13절. 6장.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물고 먹는 건데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말씀 자유는 복음이에요. 용서해 줬는데 이걸 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자유 육체 기회 그냥 해도 괜찮아. 이게 다친단 말이야. 그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거야. 그 사람은 죄 내가 생명 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짊어지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건데 물고 먹으면 멸망하는 거야. 다 불. 입으로 나가는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성령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다 드러납니다. 근데 내가 천한 잘 오래 그러셔요. 막 험한 것이 보이고 그럴 때 용서했어요. 제가 올해 보고 성협한테 그 유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아니 얘 사연 들으면 부모가 좀 자식이니까 그렇겠죠. 아니 여자친구랑 이렇게 사귀다가 서로 다퉜어. 그런데 아이 고소를 해서 아들이 꿀병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막 사연을 다 얘기해 막 하다가 막 자기 아들 얼굴도 긁어놓고 막 그래서 화가 나니까 이 아들이 여자 뭐 손을 확 쥐니까 이 뭐 자국이 좀 있는지 뭐 다툰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찍어가지고 고소했다나.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 말이야. 주 집에 와서 막 그러고 막 그렇다고 막 쉐침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근데 쉐침이 그걸 하는데도 좀 이렇게 뭐 하니까 좀 하는데 하긴 하는데 중심으로 안 나가니까 또 들고 또 들고 또 들고 그러더라고. 지금은 많이 바꿔졌어요. 많이 바꾼데 처음에는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중심 그래도 이제 토가 나오는 거야. 뭐가 그래도 저 나쁜 거 뭐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고소하고 수하고 막 같이 수하지 마라. 고소를 했으니까 따라가긴 해야 되지만 변호사 사고 뭐 하긴 해야 되지만 바꿔서는 하지 말아라. 그냥 축복이나 하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막 질질 끌려다니니까. 그러면서 마음껏 풀어지니까 은혜 주더라고요. 바꿔서 이제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들을 주의종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걔는 아주 자기가 자랑거리처럼 해. 자랑은 아닌데 뭐가 또 하나 있는데 하루는 여기서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동안데 기도 끝나고서 집사님 기도 좀 해. 아들 놓고 기도 갑자기 그래서 이제 먹었어요. 저는 이제 어때 줄 때 막 줘서 줄 때 기도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한 일주일인가 8일인가 지나고 나서 목사님 전화 와서 그때 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글쎄 모르지. 그때 줄 때도 있고 내 거가 아니면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 그 당사자만 알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내가 너니까 따지고 막 그러진 않아. 그래서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서 하는데 그날 놓고 이제 그 하도 아들 놓고 기도하는 방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wal패들끼리 싸우다가 아이를 쐈어. 여기 뚫렸어. 마창 뚫렸어. 여기서 뚫려 뒤로 나가 총알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차를 박살나고. 거기 연민수 가는데 의사가 기가 막히다는 거야. 살다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뭐냐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까치기 바르고 가. 그런 거야. 앞뒤 빵꾸 나는데 내장 하나도 안 상겼어. 그러고 나서
집에 가면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친구 집에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동생은 또 쌍둥이인데 아니까 동생만 하고 얘기하지 마. 이제 몸이 좀 이렇게 이제 상처 나면 이렇게 수술하면 좀 아무는 것처럼 그러고 나니까 왔다고 그러더라니까 엄마 놀래죠. 지금부터 내가 총 맞아도 안 죽은 사람 자랑이다. 고생했어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도 용 중심을 하라 할 때 안 되니까 또 끌려갈 때가 많았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해놓고 그러면서 의사대로 내가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제 수술하고 이제 피부는 이제 해서 꼼짝고 이제 아이 그냥 만 살때 뭐 다치면 아프잖아요. 여자분들은 애기 낳으려도 힘들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데 똑같지. 그러면서 이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이제 잘 많이 그래도 많이 바꿔졌다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특송까지 하는 거 보니까 고맙고 가대요. 그러면서 근데 기다려줘 가면서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연약한 사람들은 부모가 잘해야 돼요. 뭣도 모르고 나도 하고 난 잊어먹었지. 그러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진실로 하니까 계속 가는 여자가 어떻게 뭐 포기했는지 뭐 했는지 그래가지고 하여간 풀려났어. 거기 풀렸으면 영주권도 제대로 없으면 쫓겨날 판이었어 아들. 이런 사건들 놓고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말이 아무리 소리 커서 맞서고 고소.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왔어요. 저도 고소하려고 수없이 많이 했어. 다 줬어 내가. 다 줬어. 안 해. 그럼 포기다 했어. 그러고 내 말 양식 하다가 그럼 안 해. 뒤는 얇아서 얘 집 짓고 볼 때 막 쫓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아니야. 아이고. 근데 그거를 날 이용하던 사람 축복하고 나니까 이게 여기저기서 풀어주더라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속상할 때는 말을 못하고 궁신데 어이구 막 그렇게 했었는데 우는데 어떻게 돈 달라고 하러 갔다가 돈 우는데 어떻게 돈 없는데 그래서 멱살 쥐고 싸울 소리가 그 집사람 보다가 뭐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가 나가 그러고부터 풀리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알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진짜 환란이요 환란. 근데 나 낮추게 하시고 말씀대로 축복할 때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환란의 집 다 날라고. 저 빌전사님 그때는 했지만 제일 먼저가 누구냐면 박집사요. 빌전사님 집 여기 아직 뭐 살기만 할 때가. 그래서 다 날라가서 50만 날라가서 비만 오면 새는 집. 근데 박사 와서 보고 나서 이거 해가지고 자기 집 돈 얻었어. 시락비랑 거서가지고 다 갖고 박사만 지금 못 갖고 있어. 제일 조용해. 30년 동안 20년 맨날 내가 하루에 뭐하긴 못해서 원금이 200 얼마인데 70불인가 60불인 원금 갚으면서 이자만 주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하더라고. 고생 너무 하시는 거. 노인 내가 이렇게 가면서 대다리 책 가지고 짚어줄 거 아니야. 그래? 그때는 무안해서 그랬지만 막 통곡을 시키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아직 그래도 그게 아직 해결이 아직 안 됐거든요. 돈 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놓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 잊으면 안 되는데요. 이런 걸 다시 이렇게 세우시더라고. 내가 하나님 그래서 저에게 네 거 가지고 안 해.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세상 가지고 했으니까. 말씀 가지고 따라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그래요. 잘못됐을 성경 내가 자랑은 안 해요. 자랑은 아닌데 다윗 왕을 보고 자 이랬어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이 와서 당신 너미 안에 뺏어가지고 이랬지요. 솔로몬 왕 형은 데려갔어. 솔로몬 형은 막 나단이 하니까 왕이 이까진 게 있는데 그게 아닌데 어떻게 막 나를 푹 찍으면 찔러면 막 속이 막 하고 막 자존심 그거 내려 뭐 할 건데 잘못했으면 얼렁얼렁 시인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잠깐은 어려움 당하지만 구원은 받는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거든요. 구약에도 똑같아.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세요.
상당히 중요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거기는 이제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는다고 그랬고, 사도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다. 그래서 여러분 비유할 때요, 영혼 살인자예요.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영혼 죽였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걸 놓고 하는데 통곡을 시키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걸 알아요. 뭐 그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형제 미워하면 살인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 사람 안 죽이면 영혼 죽인 거예요. 안 하게도. 그 다음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나가는 뭐냐면 시분이 욕설입니다. 어쩌고 저쩌면요 이게 공에 잡히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욕 잘하는 목사님 계셔. 은혜는 좋은데 가끔가다 한 번씩 혼나시더라고. 그 다음에요. 나가라 하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보세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잘 들으세요. 먼저 하는 사람들이 미련 구음탱이 그것도 몰라 이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깨달은 사람들은요, 넌 깨달으니까 너 잘났다 아니에요. 그들 놓고 못 깨서 불쌍해요 했는데 지옥불 들어가는데 기껏 알고서도 이게 교만이더라고. 내가 진짜 교만했었어. 내 속상. 그래서 교만해서 한 번 소리, 두 번 소리 하기 싫었어. 아주 교만했던 거야. 깨달을 때까지, 또 알 때까지. 대신 짊어지고, 몰라서 그러니 용서 없어서. 이게 십자가, 이게 사랑이에요. 기껏 성경 말씀 알고 예수님 말씀 알고 미련이 굼탱이. 대략 지옥지 가는 거야. 너 알았어? 알았으면 대신 십자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전부야 의제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거 가지고 내가 시인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한테 그대로 나와 있어. 제가 아는 척을 너무나 했어요. 모르는 사람 놓고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되라고 먼저 불러준 겁니다. 벅차는 어림장의 그 소리 알고 잠든 목자 음성 양이 할도다. 영혼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그래서요, 미련하다고 너 지옥불 들어가 이 소리에 안다고 까불다고 하냐. 이 참 교만했습니다. 내가 대신 그걸 알아가지고 저 사람 죄를 대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막 이런 것이 유튜브에서 조금씩 떠올라요. 막 반항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갖고 목사님은 왠지 알이 그런 거. 할 말이 없다고. 그런다고 했어. 저 과역 목회 성도반 시절 하중사님 하거든. 이 사람들 이 말씀 나중에 가르치면 좀 도망갈 것 같아서 나중에 했더니 그런 거다. 목사 왠지 가르쳐. 미안해 참으시고 그랬어. 또 저기 가니까 또 저 어떤 분 왜 이걸 인자 가르쳐 주냐고 막 데려 혼난다 했지. 천사님 똑같이 혼났대. 물론 먼저 한번 할 건 없지만서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그러시오. 지옥불에 온 자들이 내 바로 앞에 있어.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4절 보세요. 거기서요 제자들에게는 죄사함 받는 비유를 가르쳐주고 이방인들은 비유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죄사함 받지 마.
얘가 한참 교만했어. 그 가지고 남들 죄 싹 걷어야 되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데.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12절, 그 4장 8절부터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한마디 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이야 씨는데 열매 맺는 땅, 좋은 땅, 예수님 말씀 순종 마음간에 와서 생명 살리는 땅 많지가 않아요. 권사님이 그랬대.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대. 그러니까 난 몰라. 권사님이 하셨으니까 들었어. 에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많지 않다. 노아 때 봐라 이렇게 말씀을. 그때는 뭐 권사님은 노아 때가 뭔지 깊이 몰랐어. 많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봉도 갔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못 따라 못 깨달으면 왜 제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비유는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 받는 것은 비밀, 비유 이렇게 나오는데 보고 못 본 건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이거 뭐냐 저거 미워 죽겠네 저 이렇게 하면 내가 눈이 멀은 거야. 죄 사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거 모르는 거야. 오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 핍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그거 놓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보고 간사하지 말고 아버지 이거 내 찬스 좋은 자리 줬으니 이걸 놓고 나 아버지 아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번 하려고 하지 마. 70번씩 이거 계속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드려. 저 하이스콘 하나 또 있어. 나 그것도 해야 되겠다. 계속 하자. 두드리는 겁니다. 틀렸으면 고쳐주시고요. 순서가 바꿔 잘못은 바꿔주시고요. 계속 밀고 나가는. 다른 점 얘기할 것 없습니다. 성경 보니까 나 깨끗한 재물만 되면 하나님 기적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세상 기적하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수록하는 기적은 흠이 없고요.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깨끗해서 얻어지는 기적 이런 거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나는 속은 안 되고 그냥 막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밀이 뭐냐니까 죄사함 받자고. 이선 내가 여기서 교만하게 탁 해나왔어. 그래서 그랬으니까 이제 제자들만 있고 그러니까 남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라고. 그 모르니까 너네들 미련해. 이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봉도 왔어요. 13절 14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비유는 재산 받지 못하고 비밀은 재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용서 못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건 재산 받지 못하니까 비유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막 판단하고 사람들 저 죽어있거든 저 살리라고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다 빚값 주고 샀는데 근데 저것들이 하면 저주만 하고 있으니 뭐 하는 거야. 내가 혼난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다 빚값 샀는데 왜 너 저주해. 몰라서 그러니. 그래서 이게 베드로 보고 제일 처음에 너 나 사랑해? 내 어린 양 먹이라고 했어. 조부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치라고 했어. 치는 게 뭐예요? 혼내키란 거예요. 아니 그때 어린 양들 저 혼내키니까 양도 혼내키니까 치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사랑할 기회를 줘야 되겠다. 맨날 어린 양 같은 시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4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우니까 싸우던데 나무하고 싸우는 게 내 속에서 깨끗한 더러운 거 빼내는 피. 이 재물이 돼야지 그 다음에 남이 복이 갑니다. 예수 평생 그거 하신 거예요. 예, 12장 4절부터 보세요. 그럼 아들이라도 징계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의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래서 말씀 주고서 말씀 바꿔서 참 예수님 말씀했더니 이걸 놓고 교만하면 안 돼. 계속 혼내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많은 한 그저야 내게 힘 주사 잘 감으시더라고. 아멘. 아버지하고 나하고 예배드린 남편의 목사가 아버지 장로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인도한다고 했더니 그리고 찬송을 듣는데 우시더라고. 날 우리 가정을 이끌고 오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이사도 다니면서 엄마한테 수영 고사리 먹고 저 신상동 살 때는 집이 다 망가져가지고 하늘처럼 별보 있었고 막 뭐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걸 갔느냐고 아버지 연탄 져서 우리 아버지 누가 다 할게요 그때 어디 갔어 산동네 갔어 여기 딱 선이 없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그걸 하면서 아버지 참고 견뎠더니 난 몰라 나중에 들어가고 아버지 얼마나 어디가 없었다 우리 가족이 이끌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나는 옆에서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그 보니까 그 권사님 아들이 보면 존경스러워야 돼. 좀 걱정 마요. 고생하면 헛되지 않을 겁니다. 난 멋진 훌륭한 목사님도 많은데 실전에서 고생하며 싸우면서 이겼던 사람들 보면 제일 부러워요. 근데 내가 마음이 간사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아버님이 약주 안 드시는 사람이 하도 답답합니다. 약주 한 번 드시고 나서 어머니가 돌에 맞았어. 음식할 때. 아버지가 속상하시고 어려운 환경이 있으니까 내가 봤어요. 옆에서 봤어요. 막걸리 한잔 턱 먹으시더니 좀 드니까 속상해서 에이 그러고 그냥 옛날에도 먹으니까 어머니 지나가서 죽에 돌집은 맞아가지고 병원 갔어. 참 무서워요. 신앙 지키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 되고 아버지 장로니까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저한테 안 하고 오시는데 내가 놀라게 되는데 가만히 세우니까 옆에서 내 아버지 사랑을 봐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빠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입니다. 이거 이겨나가는 쉬운 것이 아니겠다고 했어요. 젊은 또 여자가 와서 또 떼고요. 또 직장 나가고 또 네가 잘났니 내가 왜 저 사람보다 월급 작아 뭐 이게 다 나와요. 인생 사는 건 다 벌어진 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넘에서도요. 미련하다 또 시시 뿌린 표 몰래지 이 교만이야. 냈어요. 그거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아는 사람 죄 사는 제자들에게만 주고 아는 것만 믿고. 그래서 미운 거는 뭐라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장 11절 미워하면 살인죄니 눈 멀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눈 멀쩡히 떴어도 미워하면 살인죄 눈이 멀었대. 어둠에 있고 낙원에래. 그래도 그렇구나. 그래서 눈 먼 자 병든 자들 막 고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몰랐지? 속으로 말해.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이걸 놓고 올해는 나 진실할 마음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실해야지 진실이 여기 갑니다. 정성된 마음이 가야지 정성된 마음이 가더라고요. 급해서 성경 막 할 때도 있어요. 달라요.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힘이 달라요. 오죽하니까 목요일에 나가서 일단 목요일에 테러 들어온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서 다시 배우라고 또 왔더라고요. 지시해서 와요. 그 내가 더 겁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은 줬는데 이제 정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에는 이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정성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같이 해요. 성경은 지식은 알았어. 그래서 입으로는 나가지만서도 마음이 안 나갈 때가 괴로워요.
아유 얼른 또 하도 또 몇 시간 하면 막 얼른 좀 끌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안타까워서 하는데 내 속에서 이게 탁 막을 때가 많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내가 덜보지만 하나님 그러시더라. 금방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바꿔서 고쳐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몇 년의 사람도 온 사람도 있고 나하고 20몇 년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와요. 목사님 그저 나갔다가 2년 3년 있다가 또다시 배우라고 오는데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더 무서워요. 더 정성껏 해야 되는구나. 올해 사랑은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험하고 입에 이제 분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입에서 나가는 말들 이제 분별할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막 할 때 권사님 대답하든 네 달래죠. 음성 소리를 나 배웠어. 나도 두 남편 가서 나 배웠어. 저기서 목사님이 어려우시니까 음식점 보면서 하는데 하다 말고 사모님과 땡큐 그러니까 사람 치워버리고 집을 놓고 가더라고. 막 힘들고 어린데 가니까 가면 먹고 가고 땡큐 그러고 그러니까 가다 말고 집을 돌아놓고 와서 먹고. 이야 목소리 하나 말투 하나 내 말투가요 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 막 새벽 예배 하며 나갈 때 있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후두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깊이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요 각자 주신 은혜 있습니다. 이 목소리, 제스처, 모르는 거 하나라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억나게 해달라고. 제가 충주 가서 부에 갔는데요. 내가 이 찬송에 양반이 약줄 좋아하시는 양반 밑에서 계곡이 치면 염소 당학원 사람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김영통 목사님 고생을 많이 했어.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디 맨날 밤에 내치면서 하루에 와서 했잖아요. 하루에 4번 집회한 거로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딸을 줬어. 목사님이 여기서 왔던 김 목사님 자식이 없어요. 사모님하고 딸 둘을 갖다가 입양시켜서 해가지고 내 딸 좀 맡겨줘. 그랬더니 집안에 난 몰랐어. 목사님 기억이 안 날 텐데 어렸을 때는 뭔데? 그 왜 중주에 있을 때 그 밑에 집이 있었잖아요. 응. 딸들이요. 근데 내 아버지 입양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어땠었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밥 먹으러만 올라오는 거야. 그 목사님이 저 보면 하루에 4번씩 하면 그리고 밥 먹고 내려가고 또 그러는데 내가 있은 그 미제 목사가 왔었는데 뭐 참참 하려고 보니까 문 앞에서만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거 가지고 했습니다. 막 밑장 예수님 무슨 목사가 저래 그러면서 자꾸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좋은 건 아닌데 마음을 놔서 해가지고 은혜 되게 해주고 고쳐주고 바꿔주니까 그 딸 둘이 있고 여기 강도사인데 자기는 목사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정사로 있고 그러는데 그래요. 사모님도 강사까지 다 목사 받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정사로 있고 그러시면 그래. 잘 키웠다. 자기는 그 김 목사님 말씀으로 통역하러 다니기 위해서 쫓아다닌다고 신학도 하고 그러더라고. 잘 키웠다고 그랬어요. 나는 못하는 것도 하는 거는 했어요. 그래서 이랑 그때 그 예수의 넥타이가 좋은 거 이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면이고 먹었고 나머지다 날 가지고 뭘 해도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쪽으로 쓰임받게 없어요. 음성 하나에도 오죽하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유목사 수제비 식은 수제비 그걸 싸가지고 하면서 맛있다고 못 잊어요. 나 같으면 장집사님은 식은 수제비 제일 좋아하셔. 나는 수제비 그 식은 수제비 놓고 못 잊어. 그 홍보 물 때도 그 먹히네 좀 식소를 더 타겠다. 매일 하나하나 사건 놓고도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하면 매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피값주 산 생활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아주 다 귀해요. 내가 함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냥 올해는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이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주시옵소서. 나는 옛날에 저때는 당연히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 이거 하려면 정성차는 자꾸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 어떤 사람들 뭐 유튜브 보니까 뭐 중국 사람들 막 한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러길래 속으로 하나님 너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배워서 중국 들어가서 또 이북 들어가든지 뭐 들어가서 많이 배워서 개혁하게 하세요. 저것들이가 아니라 그때 막 부글부글 할 때 있어요. 근데 많이 보고 배우게 하세요. 저도 나와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여러분 생활, 환경 모든 것도 참 사랑하는 것이 남에게 부담감이 안 주고 힘이 될 수 있는 이거 아니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키도 작으니까요. 재수주고요.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요. 제 목소리 뭔지, 어떤 사람 뭔지, 그 목소리 갈라지는 목사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갈라지는 목사 있잖아. 킥 놓고. 그때 말이야 갈라진 목사 예언기도 짜게 되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쓰고 듣더라고요. 일본에서도 난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걸 가지고 진실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써주는 겁니다. 매사에 100만 원 숟갈 먹는 거 가지고도 아버지한테 내가 배운 거예요. 쌀이 귀하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주워 먹으니까 손에 있는 것부터 먹고 주워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아버지 먹으라니 주워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쌀이니까 구워줬대. 손에 있으면 자꾸 뭐냐면 남의 거부터 보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억지가 아니고 감사하면서 잘할 수 있는 이걸 좀 챙겨주세요. 우리 식구들 여러분 더 잘해요. 전부터 바일란 어린 전사님 그래. 난 사모님 픽업이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분이거든. 그 얘기하려면 난 그런데 못 따라 그렇지. 내 익신해가지고 한테 5월에 여왕 해가지고 뭐 한국에 때 뭐 그때 그 개뚱이 있던 사람들이요. 이화여는 사람들이 저기 박현성들이 뭐 할지 몰라도 아주 푸가게 순사람이. 근데 여기 와서 내 사명은 피카드예요. 버스 타고 오는 게 안타까우니까 피카드예요.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다시 보게 되더라고, 사람은. 네, 그래서 참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 너무나 많구나. 그래서 올해는 범사에 원수 꼴배인 사람이 있는데 자꾸 중심을 하시고 연습하세요. 정성껏 하려고 하세요. 이게 습관적으로 되면은 부담이 안 되는데 제일 치매하니까 여보 사랑해. 그렇게 제일 치매 어려워. 그래.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시하니까 우시겠어요. 진짜요? 그러겠지만 진짜요? 여기 송생 집사님이 있길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봐서 막 목사님이 픽업 바꿔보낸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좀 내가 눈을 뿌리고 기도했어. 한번 바꿔준 사람을 내고 싶어 그러니까 죽었더라고. 진짜요. 막 신경이라고 뭐 할 때 하다가 또 눈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바꿔보고 돈 있을까 사보고 싶어서 했어. 그 전까지 막 저거 막 하려고 주춤하시더라고. 나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어떤가. 남의 허물 볼 때 품을 수 있는 신경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판단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공부해보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다고 했으니까.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이 발하는데 뭐냐면요. 다 이스마엘 계통,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 계통, 바다의 풍부 다 그 계통이에요. 영생의 백성들 다 오겠다는 거예요. 영생 없는 백성, 열방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영생이 없는 백성, 십자가를 주라는 사람 보고 다 오겠다는 거예요. 영들이 수없이 와요. 공대보시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들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제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35절부터 25절까지 붙었는데 35절부터 나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은근히 바라는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참 그 때문에 넘어지더라고요. 원망이 오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요.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예, 여기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들 영환이 거기다 내가 요만큼은 요만큼 왜 저래? 그러면 네가 그만큼 했어. 왜 저 사람이 저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난 알아요. 얼른 봐. 너 급한 거 하나님 안 급해. 근데 성격이 부지부지 급해가지고 막 너나 잘해? 이거 해야지. 나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겨온다 주라. 매사에 주라고. 그래서 올해 저 선물도요. 여기서 지금 나가신 분들이 저 주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도 희망을 좀 가져가시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주만 주고 이왕 좋은 거를 주자고 가져가서 부담을 주라. 마음이고 다 줘. 가장 중요한 게 올해 사랑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마음 놓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하는 정성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뭐냐? 겉돌아야. 자꾸 겉돌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망, 배깔 바라면 원망이 나옵니다. 은근히. 즐거움을 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말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데 네가 치고 내가 치고 하는 거래. 그러고 있으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겁니다. 제가 또 하는 26 본토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감육했던 그 감사님 목사님이 계신데 은퇴하시는 분들 가서 거기 한번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 감리관은 그 감사지만 장로교회는 총재요. 미국 감리관 총재. 기도를 받는 수가 목사님도 기도해 몸이 좀 아프다니까 기도 좀 해줘 그러는 기도인데 그 목사님 무릎을 다 꿇고 저한테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이 풍상 저 풍상 다 그래 나 좀 기도 좀 해줘. 무릎을 꿇고 받기를 내가 울었습니다. 내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분 내가 그 목사님 내가 배웠어요. 제가 먼사 몇 개 있으니까 몸이 아프다니까 좀 기도 좀 해고 가우시가 뭔지 몰랐어. 나 걸린다고 뚱뚱 붓고 그런다고 나 가우시가 뭔지 몰라.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쭉 무릎 꿇고 있네. 그 미국에서 날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받는 거 보고 나서 내가 교만이 망가지는 거야 거기서. 근데 울어서 기대지도 울었어.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 목사 그러지 마시고요. 그 목사님 속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어떤 분이 있으면 그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정성보다 하시고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조신 영생을 참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베푸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버지요, 저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잘못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을 잃어버렸던 거 다시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사람은 다시 찾게 하셔서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로 다져지게 하옵소서. 한 번 실수하면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셨었어요. 저희들 부족한 거 많지만 주님 또 뒤로 붙잡아주고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거기에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늘 진실한 마음 여기서 했던 말씀들이 범사의 생활에 제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각자 어려운 환경에서 몸으로 피하려고 하고 깨부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아버지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용장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